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또 무엇이든지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많고 또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 자손들이 잘 되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또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러한 복은 어떻게 보면은 순간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죽음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가장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을 수는 있어도 영원하고 100%의 완전한 그런 복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가장 복받은 사람이 어떤 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그의 고백이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되는 것,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이거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말은 쉽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절대적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내 자신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 보면은 구원은 참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이다, 그렇게 이 별거 아니야, 이건 아무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지식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더라도 이 신비스럽고 위대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엄청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자율 종교입니다. 이 자율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종교인가 하면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주체가 되어서 나의 여러 가지 행위와 행동으로 구원을 이루는 종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우리 멘대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의 대상이 없습니다. 자기가 덕도하면은 자기가 부처가 되고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 종교의 모습은 남들보다도 더 특별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월함을 나타내는 데 힘쓰고, 또 남들보다도 더 좋은 생각과 철학을,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금욕 생활을 통해 자신을 수양합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남들보다 다르게 생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끝없이 해서 이런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자율 종교의 모습도 인간에게 필요하지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수양하면서 명상하면서 선행하는 건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완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저번에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2장에 선악과 과일의 열매를 결코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가시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비참한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을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한 사탄의 말대로 되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벗었음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루었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자율 종교의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첫 번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발을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루면은 순간적으로 가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쨍쨍 내리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잎이 말라서 부서지고 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인간이 부끄러운 것을 완전하게 가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힌,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비결을 그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게 했어요. 거의 하복제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 우리가 가할 때는 어떻게 해요? 허없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죄인의 손을 그 짐승 머리 위에 얹어서 안수한단 말이에요. 왜 머리에 얹느냐? 내 죄가 지금 누구에게? 이 짐승에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가 피를 해서 제단 사방에 뿌릴 때 카파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덮고 있는 피를 보고 땅 의인이다,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역사 속에서 다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공생의 사역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면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자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행할 수 없는 어떻게 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벙어리가 말하게 했고요, 기벙어리가 듣게 했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무리로 걸으시고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은 뭐냐?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은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인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 예수님을 믿으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게 만드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은 구원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단계까지 이루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의 지식과 능력과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다,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 이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공짜로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값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는 반드시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115편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데, 정말 그 중에서도 또 우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제의 대상이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 이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참 예배드리는 특권, 제가 전번에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 가보더라도 짐승이, 동물이 만나서 예배드리자 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찬양 드리는 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는 거, 이 영광스럽고 날마다 우리의 삶은 왕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의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도 부르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전능해, 그가 너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집에 애완견을 기르면은 주인이 밖에 나가면은 그 문 앞에 탁 쪼그리 앉아서 주인의 발걸음을 듣고 들어오면은 좋아서 막, 그래서 이 애완견을 키우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좋아서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인이 그런 구절을 쓰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 있냐? 누구겠어요? 잊혀진 여자다. 잊혀진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손바닥에 세웠어. 항상 나를 보면서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서,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가 하면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좋은 놀라운 역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선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탁 나타나셔서 너 어떻게 해라, 어떻게, 이런 것도 없고 내 귀에 막 생생하게 들릴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들, 마땅히 해야 될 이런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어떤 역사다? 선한 역사.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순간적으로 조금 잘못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이, 더 큰 비밀이,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릇 행하는 한 마리 양과 같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유리하는 양이지만은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배짱이, 믿음의 배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신다. 이 믿음, 이게 없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4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조심거리만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고생시키나 막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너희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그 모든 걸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로마서 8장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좋은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정말 바르게 잘 믿으면은 저 생각에는 한 3대가 지나면은 여러분들 가족이 다 믿음의 명분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저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죄 짓는 일에 앞장서고 허랑방탕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행동에 조심하고 성경을 읽고 잘못된 것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면은 1대, 2대, 3대 가면은 완전 믿음의 그런 복된 명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나는 믿음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 설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손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위대한 믿음의 명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